오늘 대우리 문답 190문 일부를 볼 건데요. 먼저 오전에 드린 로마서에 대한 말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덧붙여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전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좀 강조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좀 오해가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좀 덜 강조되면서 왜곡 현상,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먼저 하나님께서 사장님 혹은 경영자가 아니신가 하면, 즉 오직 우리의 아버지만 되시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단지 이 신분이 아들이기만 하고 일꾼은 아니어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가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집에서 여기서 살면서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그 일에 내 참여한다는 게, 그게 나의 크나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내 인생의 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저 탕자나 우리나 한 일이 없다라고 강조를 좀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한 일이 정말로 없다면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그 다윗, 이분들 정말로 아예 한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천부의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집에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은 보상을 은혜로 준단 말입니다. 그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하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다시 말하면 집에 돌아온 탕자로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한 이 부족한 일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보시고 얼마든지 받아 써 주십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버지는 큰 일을 구상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말하자면 팔벗고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기도 하기도 하시지만, 그 일을 자기 아들에게 온전히 맡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하시려는 그 일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해 나갑니다. 자기 팔벗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같은데 보세요.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원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아버지의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하기만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값싼 복음입니다. 그런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주 최소한만 합니다. 이 교회와 내 생활에 딱 선을 긋습니다. 난 주일에 가서 예배 듣지 않느냐, 뭘 더 바라냐, 난 할 일 다 했다, 이래 버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자식은 온 세상이 일터이고요, 아주 능동적으로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할 겁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 종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합니다. 방금 지금 말씀드린 건 이 돌아온 탕자, 회개한 탕자에게 이제 팔 걷어붙이고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돌아온 이 동생, 이 귀한 형제를 이 형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 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탕자 비유의 포인트이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좀 부족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 좋아요.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 제발 그 형처럼만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그 아버지가 보는 그 눈으로 사랑스럽게, 한없게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 형편없는 저 교인 좀 봐라. 우리 교회 전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사람 뭐냐 저거. 이 배교회 시대에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이 뭐냐 이게 이러면서 이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내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냐. 이런 마음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잘못인데요. 형제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적을 놓고 가치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 고약한 사장님이 하듯이 도움 안 되면 나가라. 근데 이렇게 하면 거룩한 교회 되지 못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이제 대우리 문답인데요. 그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좀 본론에 들어갑니다. 6가지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첫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건데요. 190 문답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90문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과 무릇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을 방지하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선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이 간구의 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잖아요. 세 단어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하기아스테토인데요. 하기아스테토. 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헬라어가 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하기아스테토인데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분해해 보면요. 일단 앞부분 하기아스 요 부분은 이 동사의 어간입니다. 원래 뜻이요. 거룩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거룩히 여기다. 그 다음에 하기아스테토에서 요 부분은 이 동사가 수동태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가 있으니까 이건 수동태고요. 능동태로 거룩히 여기다가 아니고 이건 수동태니까 뜻이 중고등학생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여기다가 아니고
중학교 영어 문법 안 배웁니까? 수동태 여김을 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태는 뭐 이렇게 받다 혹은 당하다 해가지고 거룩히 여김을 당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렇게 일단 옮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기아스테토에서 그 토, 요 어미는 이게 3인칭 단수 명령형이라는 거를 이제 가리키는 이 어미입니다. 3인칭 단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어가 뭔가 3인칭 단수 명사다 라는 사실이 일단 여기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그 주어는 이름이니까요. 이름이 지금 3인칭 단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령형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어떤 직설법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명령 혹은 요청입니다.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뭐 이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께 명령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내지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간구를 하는 내 말에는 그렇게 되기를 진정 바라는 나의 소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 소원이 내 마음에 없는데 적당히 말로 그냥 떼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단순히 나의 소원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예요. 그 소원보다는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을 촉구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알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율문답 둘째 주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한다고요. 그렇게 그 다음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어찌어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뭘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간구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인정하고서 간절히 어떤 걸 주께 구하는 거예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첫째 간구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데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도 드리는 이 거룩히 여김 빠뜨리지 말고 잘 다 챙겨 받으십시오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이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께 돌려드릴 만한 능력과 어떤 성향이 우리한테는 애석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요리문답의 큰 뼈대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드릴 만한 마음이 없음을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없는 이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첫째 간구입니다. 이게 첫째 간구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죠?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 그 명예를 구하거라. 이걸 주기도문이 가르치잖아요. 예전에 요리문답에서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이 교훈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 이야기인데요.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 하셨으니까요. 이 백지수표를 어떻게 무엇에다 써야 하는지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애들한테 그 백지수표 같은 걸 주면 거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실제로 뭐 백지수표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애한테 야 원하는 거 뭐니? 나 아빠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러면 아이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장난감 좀 사주세요. 큰 거요. 초능력을 주세요. 공주님이 되고 싶어요. 무슨 아이돌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유치한 걸 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주제가 결국 자기예요. 근데 주기도문이 뭐 6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6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한 어떤 것만 구할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예요. 애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한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단다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교훈을 하셔요. 주기도문 처음 3가지 간구가 아버지의 무엇을 먼저 구하잖아요. 우리 번역에는 이름이 그 다음에 나라가 그 다음에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의, 영어로 하면 your라는 말이 각각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뭐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당신의 라는 말을 2인칭 단수를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좀 무례하게 들린다고 해서 이걸 딱히 어떻게 번역할지 잘 몰라서 그럴지 애매하고 그래서 어쨌든 마땅치 않아서 그냥 아예 이 소유격 대명사를 생략을 해버렸는데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하여간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도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내 마음에 우선 품고 하는 건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에 중요하게 언급하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뭐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말해야 된다. 뭐 이런 단순 논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내 속에서 항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어떤 형편을 주께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간구도 때때로 나의 기도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잘못이다 당연히 아니고요. 범죄한 나를 위해서 사죄를 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고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평안을 구하는 게 그게 뭐 이기적인 거다, 나쁜 거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기도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이의 구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장성한 어른의 기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런 어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의 기도가 저 이교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만일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에 이런 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주기도문의 어떤 교훈을 여러분 이제 받아서 실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동안은 이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실제로 문자 그대로 따라서 그런 식으로 나의 기도의 구조 있잖아요. 뭘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한다. 그거를 아예 뜯어 고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밀어내고 실제로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와 그 영광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건 뭐 자기 말로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을 적절히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하이델베르크 루문답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좋은 그 모범을 반 정도 암기를 해서 아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루문답이 이렇게 해설하거든요. 여기 방금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시간상으로 먼저 그렇게 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께 대한 간구를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좀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면 혹시는 여러분 반문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꾸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닌가 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렇게 몇 주 동안 해버릇하면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서서히 실제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약간 좀 형식을 너무 이제 강조하면서 형식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러한 형식에 실익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소 좀 인위적이고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주기도문의 그 순서를 따라가자 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그 틀에 걸맞는 마음을 더 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 왜 그 붕어빵 틀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이 좀 건조하고 딱딱하고 그러죠.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익하기도 하단 말입니다. 붕어빵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붕어빵 틀이 필요합니다. 그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틀에 내 마음을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부어 넣어가지고 뭐 그런 버릇을 함으로써 좀 더 바른 기도의 모양이라도 좀 잡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모양대로 내 마음도 서서히 형성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 철 틀에 어떤 좀 찝찝한 그런 맛 같은 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이 반죽 자체가 이 붕어빵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익어가는 겁니다. 이건 요즘 말대로 머슬 메모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근육이 그냥 반복을 통해서 이 기억을 해내는 거. 하여간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하는 이런 원리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 바꾸기 매우 힘들잖아요. 더더욱 나는 못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굉장히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게 녹아있는 동안이라도 이걸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형성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때때로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유용합니다. 물론 형식 그 자체는 죽은 껍데기가 될 수도 있죠. 붕어빵 틀,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이 형식이 그 자체가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나를 이 주님의 계시하신 뜻이라는 이 틀 안에 넣고 구원해낸 작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어찌하시든지 아버지께 더 바른 심정으로 더 바른 기도를 드리는 대로 점점 더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른으로 장성해 가시면서 어른의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요리문답이 190문답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요리문답 둘째 줄 보시면 일단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라고 했고요. 그리고 몇 줄 아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와 다른 누구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당연한 이야기다. 못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굳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자 318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18쪽이요. 무엇에 대해서 혹은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건가 그 이야기인데요. 183문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3문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지상에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관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또한 우리 원수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물론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땡겨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질문이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요. 이건 인격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 지정의가 있는 이 인격체는 딱 세 가지 부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천사들을 위하여 딱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 다음 183문 답을 제가 쭉 읽을게요. 183문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일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금 183문은 질문이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물으니까요. 뭐 자연만물이다, 동물이나 뭐 식물, 뭐 여러 가지 행성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평안을 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보면 여기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합니다. 교회는 일단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교회의 안녕을 구하는 건 당연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답의 둘째 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거기 달려있는 각주를 한번 보시면요. 그 각주 1191번 마태복음 6장 9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첫째 간구예요. 근데 오늘 배우는 이 첫째 간구가 실제로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324쪽으로 돌아오시면요. 첫째 간구가 실제로 구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능력과 성향이 없는 이러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주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의 처음 3개의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구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그랬지 않느냐. 아버지의. 근데 왜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무언가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잖아요. 그걸 구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건 또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신 분인데 뭐가 달라지기를 구하겠어요. 그럴 거리가 없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기왕 불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사람들의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수이자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과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고집스러운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이 헛된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변수입니다. 결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는 일단 다른 데보다도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요.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관심이 우리 사람들한테 쏠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까 그 어린아이의 그런 유치한 그 기도처럼 이거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는데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어른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중차대한 짐이 우리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이 어깨 위에 얹혀져 있거든요. 이 일의 중차대함을 알고 우리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도 아니시고 변수도 아니시죠. 그리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기왕 나누셨고요. 더 이상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들의 운명, 천사들의 운명은 이미 고정되었습니다. 이 선한 천사들이 앞으로 타락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 악한 천사들이 개가천선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일도 없을 겁니다. 악한 천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일은 일단 없고요. 선한 천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이미 완전히 거룩해졌잖아요. 지금 신나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다. 변수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해진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변수라는 게 있다면 이건 우리들, 이 땅에는 우리들이 그 변수입니다. 근데 유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통탄스러운 상수가 하나 있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 뭐냐면 거기 나오죠.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착한 마음씨가 우리 속에서 자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구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길 만한 그러한 심정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부가 걸려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거룩히 빚어 가신다면, 장성시켜 가신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더욱 거룩히 여기면서 살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영광에 더 밝히 빛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이 못난 자식들을, 우리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나야 하는 현장, 그 방편은 우리를 살아있는 인간들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 우리들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이기에 앞서서, 그리고 실은 우리들이기에도 앞서서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문제 많은 사람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만일 이런 탄식이 여러분 안에서 절로 터져 나온다면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철이 좀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구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이름에 합당한 마음과 그 삶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비옵니다.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신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만을 원하옵니다. 이 문제 많은 저희 자신을 주님 다루어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 거룩한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비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겠사오니 주님 날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